영적 돌파구 감사.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11절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뒤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라고 말하는 사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나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그 당시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러 나왔습니다. 빈들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심에 수많은 자가 움직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옵니다. 또 그들이 몹시 줄여 있었습니다.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 어떤 사람은 2만 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000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다 몹시 배가 고팠지만 집까지 다녀오려면 먼 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한다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제자들도 의심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와라.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내놓은 거죠. 거기 보니까 아이 하나가 한 끼니 먹을 만큼의 조그마한 물고기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 위에다가 주님께서 손을 얹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나눠주어라 그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5,000명에게 나누어주어? 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5,000명이 먹고도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더 남았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상황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이미 날이 저물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엄청난 사건이어서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요만큼인데 이것 가지고는 죄송합니다. 3발의 피. 이 많은 것을 갖다 해결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기를 맞이하여 나온 여러분들은 5,000명을 먹이는 사건, 할렐루야,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의 가운데에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관계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갖다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면 6월절에 죽음의 그림자가 양의 피를 바른 은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이 유대인들의 집에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인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 앞을 뛰어넘어가거나 아니면 정면으로 돌파해서 그 문제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거나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거나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역사는 영적인 돌파력으로만 해결됩니다. 세상의 계산적인 방법, 물질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감사. 감사를 드리는 것은 영적인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키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데에는 보통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어떤 제안이나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먼저 뭐하라? 감사하라. 시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네요. 크게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하라, 하나는 감사하라. 즉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내용의 이야기지만 시편이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20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안 써놨나봐요. 그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뭐 취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그럼 뭐에 취해라? 성령에 취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술로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찬송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시간은 얼만큼이고 또 순간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좌절하고 있었던 시간은 또 얼만큼이었는지, 그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새어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를 왜 해야 됩니까? 앞에서 명령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이 앞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시거나 아니면 자신이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나옵니다. 실천 방법.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슬프고 짜증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올리는 기도의 동력입니다.
감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동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라. 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니까 문제입니다. 야, 이것까지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잠시 힘들어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을 만한 것들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는 것까지 바라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단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 없이는 들어주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뭐 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엄마가 시키죠.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주세요 해봐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안 해도 줄 건데 굳이 그렇게 시킵니다. 이거 통로가 나에게 주는 이 문제, 이 물건, 이 먹고 싶은 이 음식의 통로가 주체가 우리 부모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할 때에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감사.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뭐 주세요 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면 그 부모님이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장정이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식사 때가 되었는데 몹시 줄인 상태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자람, 부족함에 대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배고프다고 짜증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혼자 먹지 아니하고 내놓았다.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어린아이도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가져왔을까? 꼭 이 어린아이 하나만, 그 5,000명, 10,000명 되는 사람 중에 이 아이만 먹을 걸 가지고 왔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야 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즉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가지고 왔을 거예요, 먹을 걸. 왜? 빈들로 나가니까 멀리 가나 생각해서 집 떠나기 전에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싸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왔을 텐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걸 꺼내놨다가는 자기는 하나도 못 먹고 빼앗길 수 있을. 마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비싼 반찬 하나 싸갖고 오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 시간이거든요. 여는 순간 엄청난 젓가락과 숟가락이 나한테 날라올 텐데, 제가 가끔씩 그랬어요. 어머니가 함박스테이크를 그렇게 잘 만드셨어요. 그 당시에 함박스테이크는 사실은 뭐 소고기라기보다는 돼지고기 때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걸 갖다가 다져가지고 넓게 펼쳐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짭짤하게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겉은 타게. 근데 그게 너무나 맛있는데 어머니한테 언젠가 한번 만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잊어버렸대. 어떻게 만들었지. 그때는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맛을 갖다 잃어버릴 수 없는데 먹을 수는 없어. 그게 좀 한스러워. 어쨌든 간에 그걸 싸우면 어떻게 가져왔느냐 하면 밥 밑에다 까죠. 밥 밑에다 깔아놓고
맨밥 먹듯이 옆에 김치 하나 넣고 먹어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을 때 빨리 떠서 밑에 거랑 같이 떠서 먹어요.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뭐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고 어머니가 까놓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좀 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었는데 내놓지 않고 아마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이다 보니까 어린아이다 보니까 순수한 아이다 보니까 그런 계산함이 없이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걸 훌쩍 내놓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나 이거 가져왔어요. 딸랑딸랑 하면서 흔들었겠죠. 그거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열어보니까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 2마리. 갈릴리에 가봤는데 베드로고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고기가 뭐 많이 안 커요. 커야 한 요만한 금붕어보다 좀 크고 웬만한 조기보다 좀 작고 그런 고기들이 많아요. 그런 거 2마리. 그리고 보리떡이 해봐야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전병 우리나라처럼 전병 부쳐 먹듯이 그렇게 그냥 화덕에다가 붙여가지고 나오는 그 떡 있잖아요.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런 떡 5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걸 갖다가 5,000개씩 나눠라가 아니라 앞에 가져다 놓고 손을 얹으시고 뭐 하셨다? 축사하셨다. 축사가 뭡니까? 축복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기도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의심했겠죠. 아니 저걸 가지고 기도 안 되면 당신이 혼자 드시려고 그러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인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지?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He gave thanks to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렸어요. 과거에는. 먹기 전에, 즉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갖다 펼쳤더니 그게 막 5,000명을 먹이고도 나온 만큼 많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 상황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더니 그리고 나누어 주라 했더니 그들이 다 먹고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를 하게 되면 아마 그 감사는 반감될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먼저 감사했더니 그 뒤에 나타나는 사건은 엄청난 기적이 되었다. 여러분 주시면 감사하지 말고 지금 없잖아요. 지금 먼저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계산적인 방법인데 여러분의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노하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감사를 하게 되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5,000명을 먹일 만큼이 생겼잖아요. 그 엄청난 걸 내가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10의 1을 떼어도 최소한 500명이 먹을 만큼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5병 2어밖에 없어. 이 5병 2어 가지고 감사하면 많이 드려봐야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계산이 나오죠. 언제 감사하는 게 여러분 낫겠어요? 차라리 없을 때 감사하십시오. 있어진 다음에 수억하겠습니다, 수천만 원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로또 복권 딱 사가지고 이거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11조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먼저 바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의 말씀이 다 드렸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먼저 거두니까 들어올 때 여러분이 다 헌금함에 넣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또 이게 괜히 시험이 돼가지고 만약에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헌금 바구니 돌립니다 이러면은 이 말이 뭐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나. 이미 다 하셨으니까 하는 소리. 뭐 하라고요? 여러분 기억하라고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게 복이다. 먼저 감사하는 게 이득이다. 먼저 하나님은 과거에 드렸던 동전 투입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왜?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이니까요. 그냥 부자가 몇백만 원 가지고 와서 헌금하는 거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가 가진 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전부이냐 중심이냐 마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맞지만 11장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동네 갈 때마다 그곳에서 머물기도 했어요. 그 집에. 그 집에는 여동생이 둘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동생이 있고 세 사람이 사는 집인데 자기의 친구와 같은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뛰어가겠죠. 아니면 지금 병들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빨리 뛰어갈 텐데 예수님은 기다려요. 죽은 지 며칠이 돼도 3일 될 때까지 죽어요. 보통 우리가 3일장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완전히 이제 죽어서 더 이상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 할 때 입건하고 발인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모두가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시죠. 자기의 친구에 대한 물음. 그것보다는 믿음 없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물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곳에서 그 나사로 죽어서 이미 동굴 무덤에 갇혀있는 온몸을 챙챙 감아있는 대로 그런 사람에게 다가와서 나사로야 뭐하라고요? 나오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그 안에서 두벅두벅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전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무덤에 돌을 갖다 동굴 무덤에 돌을 갖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돌이 있었잖아요. 앞에. 그 돌을 옮겨라 그랬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들어가서 죽은 자를 부르려고 하시나 보다 마지막으로 생각했겠죠. 돌을 옮기고 나서 아직 죽어서 싸늘한 시체로 되어 있는 그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는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씀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으실 것도 아니고 들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치기로 작정하셨으니 미리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으니 미리 감사하십시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낙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가 곧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다면 그때 바로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남들 다 아는 거 하지 마시고 믿음은 용기예요. 담대하게 먼저 움직이십시오. 행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자,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를 먼저 실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를 먼저 하면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한 길이 열려요.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들은 이 감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편 100편 4절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아주 장시간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40일씩 금식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잠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그 차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요소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마치 음식을 만들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소금으로 간을 치는 것처럼 뭐라? 감사로 간을 쳐야 됩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해당시키는 열쇠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분명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이 전부 증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승천하실 때 아니 제자들만 봤다며요. 그럼 제자들끼리 입만 맞췄으면 예수님 부활한 건 얼마든지 가짜로 꾸며낼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지만 제가 언젠가도 말했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갖다 감추기 위해서 수많은 고위 관직들 몇 사람들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했잖아요. 입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들이 잠깐 한 명씩 따로따로 불러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다 안 맞아요. 앞뒤가. 그냥 그 자리에 들통이 났어요. 그 당시 뭐 하버드 대니 무슨 대학이니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나라를 운영하면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거짓말을 짜냈지만 결국 다 와르르 무너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뭐하는 사람의 어부에다가 뭐 마태는 물론 세리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 전부 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머리를 맞추고 뭐 해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그 말. 근데 2000년이 지금까지도 그 말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5,000명이 보리떡 이 사건, 물고기 이 사건을 통해서 직접 먹고 체험했잖아요. 그 기적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몇 명이 자기들이 모여서 작당 모의하는 거니까 거짓말이야 라고 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직접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 주어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서 군중 앞에서 음식이 넘치게 한 그 남아있던 12강들은 어떤 의미예요? 기념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사이에다 기념비를 세우듯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것처럼 물고기 12강들이 보통 도시락 12강들이 남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게 하기 위한 증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증거가 될 만한 걸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 줄로 믿습니다. 평소 우리들은 감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해방시키는 방법을 몰라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문을 여는 뭐다? 열쇠. 기도할 때마다 먼저 뭐하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은 뭐다? 감사. 우리의 지금의 문제를 영적으로 돌파하는 방법은 뭐다? 감사. 그 힘이 바로 감사. 돌파력이 있어야 된다고 어떤 토메테미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회 옥스니까 그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저기 목사님 이름을 얘기하면 좀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 유명한 막 책도 썼는데 돌파력이라는 책도 썼는데 우리의 영적인 돌파력은 어디서 나온다? 기도와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 그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내 다짐을 한번 이야기합시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